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려운 신학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알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가장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장엄하게 증거하는 책이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하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미래도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믿음의 길을 꼭 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장 장엄한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고 모세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보다 크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가장 위대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나의 삶 전체에 있어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도 이 시대를 읽어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리가, 그 소식들이 들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더 불이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또 질병이, 에볼라라고 하는 더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신적인 그런 고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허허 웃고 있지만 속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을 바라봐라. 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모든 패함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노아가 혼란한 시대를 살 때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두려워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율법의 말씀으로, 혹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하심이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위험하면은 경고를 합니다. 또 잘못 가면은 불러서 잘못된 길을 바르게 가도록 고쳐줍니다. 울고 있으면은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유튜브를 듣고 텔레비전에 뉴스를 듣고 SNS를 봐야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니에요. 건강만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시타이 모도메르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 없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발의 등이, 옛날에는 등을 들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빛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나의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오시는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가? 2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오셔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을 바라봐라. 내 아들을 깊이 묵상하라.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완전하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을 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선한 목자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목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 가정에 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늘 말씀해 오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우시는 주님,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주님, 상처받은 자를 안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결단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천사도 정죄하지 못해요. 죽음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러한 분이시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를 찬송할지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9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밤을 보내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지요. 말 못할 상처, 중한 내 힘으로 어찌할
발을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는 데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회가 흔들릴 때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정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풀려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으로 짓는 악한 생각들,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런 판단들과 우리의 행위들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그렇게 한 매일처럼 짓는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한 우리의 삶을 자유와 빛과 생명과 영생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양을 잡아야 하고, 염소를 드려야 하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또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가장 예수님을, 복음을 장엄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는 실패자야. 나에게는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내가 너를 알아. 네 이름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환난을 한번 당하고 나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심이 돼요.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다시 일어설 힘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